원더풀 스페셜 송. 아직 잘하지요? 네. 예. 이렇게 참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하시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마음이 순수하고 자유롭고 이렇게 우리 민성언니가 특성하는 것이 너무나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민성언니가 저와 매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저와 한 40분, 50분 정도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서로 하부르타식으로 질문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무슨 질문을 했는지 알아요? 민성이가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좋은 질문들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가 있나요? 그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10장 말씀이 구체해가지고 어떻게 믿음이 전달되는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았느니라 그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들어야 되는 거죠. 들어야 되고 그때 이제 믿음이 생기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성이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믿음이 생길 수는 없나요? 또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어른들이 질문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그러면서 또 그 믿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거 물어봤어요.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는가? 그것도 로마서 그 10장에 나오죠. 그것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우리가 주 예수를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리요? 또 듣지 않고 어떻게 그분을 믿으리요? 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 소식을 또 들으리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모든 과정이 먼저는 예수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두 발을 가지고 걸어가가지고 남에게 전달을 하면 그 사람이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음이 생기면 예수님을 부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부르면 그때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또 다음 주 목요일에는 또 민성이가 무슨 질문을 갖고 있지 저는 매주마다 아주 신기한 생각을 하면서 민성이를 만납니다. 이렇게 민성이가 저보다 훨씬 뛰어난 청출 어랑 같은 훌륭한 영적인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메시지를 섬기고 나서 집에 가니까 우리 딸 하영이가 옛날로 다시 돌아갔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메시지 전하는 스타일이 옛날로 돌아가서 왜 그렇게 큰 소리로 자꾸 하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제가 의식을 안 하고 있으면은 자기 습관대로 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지금 의식하면서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은 말씀을 조곤조곤 김진홍 목사님 스타일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이고 너무 여기 지금 20명, 22명밖에 안 되는데 막 500명, 1000명 되는 데서 하는 것처럼 크게 들린다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손짓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타이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요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이 하리라.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줄기차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그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깊이 한 말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특히 특송한 또 민성이와 또 동생 민건이가 왔는데 이 귀한 어린이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한 말씀
깊이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죄인이 말씀을 조곤조곤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7화, 7가지 화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말씀으로서 클라이막스, 이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7화를 모두 선포하신 후에 황폐하게 될 예루살렘의 미래의 운명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며 우십니다. 이 시간 이 마지막 3가지 화를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닉네임을 붙여주셨습니다. 무슨 별명을 붙여줬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여러분 외식, 우리 여기 민성이 왔으니까 외식이 뭔가 했지? 벌써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데 오늘 끝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국어사전에 보면 외식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한문으로는 바깥 외식, 꾸밀식, 그리고 외식과 같은 단어는 위선, 그 위자는 위장할 위, 선, 착할 선, 착하게 보이게 위장하는 거, 그런 거고, 외식은 바깥을 이렇게 꾸미는 겁니다.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냄.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겉포장만 멋있게 꾸미는 것, 그것이 외식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요. 네. 그러면 제자들은 외식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 먹는 외식 말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 안쪽이 더러가지고 안 내놓으려고 밥을 꾸미는데, 맞아요. 제자들은 밖으로 내놓는데도 좋아 보이는 걸 보면 엄청나게 깨끗한 거네요. 예, 한번 지금 제가 그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민석이도 성경 있잖아요, 앞에. 그거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펴봐요. 거기 보면 오늘 마태복음 신약 성경 마태복음 23장 그리고 지금 25절 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부터 차근차근 보면서 다시 생각했다가 다시 한번 질문을 좀 해줘요. 자, 우리가 택배를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택배 그 박스 포장이 크면 박스가 라면 박스만큼 커요. 그러면 그 안에 내용물도 이렇게 큰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박스를 크고 화려한 거에 비해서 딱 뜯어보니까 그곳에 물건이 아주 작고 초라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민성이. 그렇게 큰 포장지를 뜯었는데 택배를 딱 받았는데 근데 딱 열어보니까 조그만한 게 있어요. 조그만한 거. 그리고 또 그것도 아주 별 볼 일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초코물 하나 있거든요. 조그만 하나. 허탈하죠. 이게 뭐야. 그렇지. 한마디로 허탈하다고 아주 정확한 단어를 표현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요. 여기 주제가 먼저 안을 깨끗이 하잖아요. 맞아요. 외식하고 있는 사람이 내리칠 때는 안을 깨끗이 하는 걸 먼저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주제예요. 그러면 먼저 외식을 벗어낸 다음에 깨끗이 하는 건 안 돼요? 네, 그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선생님이 한 절반 정도 하고 나서 한번 말해 주세요. 바로 지금 허탈하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지금 민성이가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일주일에 만나는 시간이 제가 얘기하는 시간이 적고 민성이가 얘기하는 시간이 아주 많아요. 원래 이런 식으로 교육이 되어 가야죠, 그죠? 근데 학교 교실에 가면 우리나라는 99%는 선생님이 말하고 질문 있는 사람 그러면 질문 아무도 없고 누가 이렇게 질문하면은 야 지금 쉬는 시간 10분도 부족한데 무슨 질문이야? 그러면서 다른 하나도 왕따를 나가요. 그래서 질문 없는 교실. 우리 민성이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이렇게 질문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앞으로 계속해서 되면 좋습니다. 자, 외식을 영어로 보면 히포크리시입니다. 예. 근데 이것은 헬라어에서 이 후포크리시스에서 이 히포크리시스가 온 단어입니다. 그 뜻은 원래 가면을 쓰고 우리가 탈을 쓰고 연극을 하는 연극 배우 액터들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참 연기를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척, 예쁜 척, 잘난 척, 돈 많은 척 이거죠. 제가 이 외식과 관계된 단어를 구글에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외식과 관련된 단어라고 딱 쳐보니까 외식, 가식, 위선, 거칠애, 위선자, 이중인격자, 이중자 때 내로남불, 야누스의 얼굴, 악어의 눈물, 치킬 박사와 하이드, 미투운동, 표리부동, 교원영세 이런 단어들이 그 관련 단어로 쭉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외식에 대한 다른 단어 이거 가지고 외식을 잘 설명하는 단어인데 그런 거 혹시 생각나는 게 또 있으세요? 우리 한국 사회는 민걸이 나중에 생각나면 선생님한테 알려줘요. 외식이 뭐라고 있어요? 외식을 다른 언어로 말씀해 주세요. 외식 다른 언어로 거칠애 또 위선자 그리고 그 치킬 박사와 하이드 영화 봤어요? 책으로는 읽었어요. 그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것이 외식이라는 거예요. 생각났어요? 뭐예요? 이창원에 김밥을 먹고 싶은데 사장님의 친구가 돈가스로 하자고 해가지고 돈가스 먹는. 그런 기분. 그것은 내가 볼 때 훌륭한 것이. 나중에 김밥을. 그것은 이제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돈가스를 대신 자기는 김밥 먹고 싶지만 해주는 거니 그거는 좀 외식에서는 그래도 좀 건강한 아주 화이트 라이와 비슷한 그런 거에 속하는 건데요. 지금 방금 얘기하고자 하는 외식은 남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남을 속이는 그런 것이 외식이에요. 남을 위해서 하는 그것은 외식에 포함되지가 좀 않고요. 자, 우리 한국은 외식하는 문화가 좀 없는 사회입니까? 좀 있는 사회입니까? 당연히 유교 문화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외식하는 사회입니다. 체면을 중시하죠. 상하관계의 이 위계 질서를 중시하다 보니까 사람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 안 듣기 위해서 그냥 적당하게 자기 속 마음 혼내를 얘기하지 않고 겉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좋게 나이스하게 말하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아주 피곤합니다. 외식하는 사회는 아주 피곤해요. 여러분, 세계에서 외식이 가장 심각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가장 심각한 외식하는 사람. 지난주에 우리 부기고 형제님이 북한의 김정은이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김일성 때부터 아버지 때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는 전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인간이 그 위치에 올라가 있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막 아주 되게 막 능력 있고 막 대단한 지도자처럼 위대한 연구자라고 늘 그런 식으로 자기를 포장하는데 누가 그걸 믿습니까? 다 허풍 거짓말로. 예. 저는 김정은의 그 이렇게 비만하잖아요. 비만을 볼 때마다 저 살덩어리들이 다 외식으로 인한 스트레스 살이다. 스트레스 살이라고 저는 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외식한 스트레스 살 때문에 일찍 죽을 겁니다. 제발 그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외식이 점점 사라지고 자유롭고 정직하고 진실한 인테그리티가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관악칠부가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관악칠부는 외식하는 분위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마음이 편해요. 우리 관악칠부 사람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자유롭고 즐겁게 참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그 일본어 우리 선생님께서 연요절을 앞에 나오셔서 발표하실 때 내가 이렇게 편하게 자유롭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나? 저는 그 말이 아주 은혜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분위기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외식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25절 후반부부터 읽어보죠. 잔과 대접 거기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예, 이 두 절을 메시지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종교학자들아, 바리새인들아, 사기꾼들아, 너희는 도저히 구제불능이구나. 너희는 햇빛이 반짝반짝이도록 컵과 그릇에 거선 광택을 내지만 그 속에는 너희의 탐욕과 탐심이 덕실거리고 있구나. 미련한 바리새인들아, 속을 깨끗이 닦아라. 그래야 반짝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릇을 씻는데 그 겉에만 뽀덕뽀덕뽀덕뽀덕 아주 막 광채가 날 정도로 겉을 닦고 거기 안에는 무정물이 있고 안에는 구준물 그렇게 내버려 두고 그거를 이제 다 씻었다고 그거를 딱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거예요. 하수도하고 비슷하네요. 안에 들어가서 하수도 관 앞을 보면 그 의사고 있잖아요. 안쪽을 잘라서 들여다보면 아주 그냥 그러죠. 맞아요. 바로 아주 잘 표현해서 하수도관. 예, 맞아요.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겉이 자기들은 그러면서 겉이 조금 약간 지저분한 사람을 보고 나서 보면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가차없이 막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비난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You hypocrites! 너희들의 속이 더 더럽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그 민건이 왔으니까 물어볼게요. 민건이 겉이 깨끗한 거하고 속이 깨끗한 거 중에서 만약 두 개 중에 한 개만 선택해야 된다면 겉이 깨끗한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속이 깨끗한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둘다요. 네. 네. 그것은 깨끗하든 더럽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닌데 겉보다 속이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만약에 이거 부호표 하면은 여기 10이 있고 여기 5가 있잖아요. 그럼 부호표가 10쪽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처럼
겉이 있고 여기 속이 있어요. 그러면 부호표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저 속 쪽으로 가야 돼요. 알겠어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요사 선생님이 양복 입고 넥타이 딱 매고 멋있게 딱 해서 딱 있잖아요. 오늘 머리도 멋있겠는데? 근데 요사 선생님 멋있어. 사진 좀 찍어봐야겠네. 근데 요사 선생님이 속으로 막 속에 지금 여기 암도 있고 여기 막 죄가 득실거리고 있으면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속이 암이 없고 속이 마음이 깨끗하고 그거 중요하지. 그런 거하고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사 선생님은 그래도 그것도 깨끗하게 하고 왔어요. 예. 물론 겉이 깨끗한 것은 자기에게도 좋고 남들 보기에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속입니다. 제가 1년에 한 번 위내시경을 꼭 받고 5년에 한 번 대장 내시경을 받습니다. 그러면 항상 내 생각 내시경도 봐요. 대장은 깨끗하다고 나와요. 저는 항상 저는 약간 그 야채주의자 스타일이니까. 그런데 위는 항상 위험이 있다고 나와요. 겉은 건강하게 보이는데 속이 암덩어리가 막 말기암들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이 훨씬 중요한 것이죠. 이거는 우리 민거이도 좀 다 알잖아요. 바로. 겉만 깨끗하게 하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 아까 말했죠? 이 눈먼 바리새인들아, 장님 소경이라는 거예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먼저 안을 깨끗이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깨끗해질 것이다.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겉이 깨끗한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안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안을 깨끗이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탐욕, 방탕 같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는 그대로 둔 채 아무리 그것을 깨끗하게 해봐야 그 구린내가 나죠. 우리가 근본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 근원을 깨끗하게 해야지 그 내려오는 물 아래쪽의 물들도 깨끗할 거 아닙니까? 목욕은 하지 않으면서 1년 내도록 목욕 한 번도 안 해. 그런데 날마다 그냥 세원만 가라 이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바보처럼 속은 신경도 안 쓰고 겉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신경을 그렇게 많이 썼을까요? 아니 바보 같아요. 왜 근데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남들에게 보이기 때문에 남들의 눈에 금방 띄기 때문에 그러나 속은 안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석이 오늘 여기 나올 때 세수하고 왔어요? 그냥 왔어요? 그냥 왔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깨끗해요? 그냥 왔는데. 현수가 우리 뭐 하세요? 그러나 이것은 아무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수 안 해도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세수는 깨끗하게 하는데 나 안 갈래. 왜 가? 내가 예배 드리는 거 싫어. 우리는 나 일요일에 놀러 다니고 싶어. 이렇게 하면 속이 좀 이상한 거잖아요. 속이. 그것이 문제인 거죠. 예.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 자기 속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신경을 쓰지 않고 겉만 이렇게 열심히 화장을 한 거예요. 메이크업. 그래서 화장한다는 메이크업이 다른 수거 뜻이 뭐죠? 세안이? 속이다 라는 뜻이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들도 바리새인들 그렇게 이 바보 같은 놈들 하지만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하기 아주 쉬워요. 예. 속보다는 겉을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들을 꾸미는데 더 시간 투자, 돈 투자, 관심 투자 많이 할 수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탐심, 방탕, 음란, 미움, 교만, 악한 모든 죄들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고 그렇게
쉬워요. 그러면서 내 속을 누가 알겠어. 그래서 그러나 민석이 누가 알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들여다보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세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 곧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좀 지저분하고 매너가 부족한 듯 해도 마음이 정결하고 정직하고 순수하고 선하고 아름답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자신의 그 속 숨은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매일매일 그 짓는 쌓이는 죄를 차곡차곡 평생 쌓아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신기하고 한편으로 끔찍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죄를 씻을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함께 27절에 같이 이제 읽어봅시다. 시작. 화에 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해치랑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유대인의 최대 명절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무덤에 하얀 회를 치겠습니다. 부자들의 무덤은 이렇게 동굴에 있지만 평민들의 무덤은 바닥에 평토장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순례객들이 그것이 무덤인지 모르고 접촉을 하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되어서 6월절 행사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평토장한 무덤을 하얗게 횟가루를 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횟가루를 칠한 무덤 같다는 것입니다. 무덤이 있는데 거기를 하얗게 칠해놨어요. 그러면 하얗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있죠? 죽은 사람의 시체가 있죠. 뼈가 있죠.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든 아름다운 사람을 무슨 더러운 곳이라고 표현하는 아무리 육체라도 거기 시체가 땅에 묻혀서 썩으면은 거기에 이제 나중에는 살을 그 벌레들이 다 그걸 다 지금은 화장하지만 옛날에는 벌레들이 다 먹어요. 그 벌레들이 다 먹고 나면 이제 뼈만 남아요. 그러면 거기 이제 뼈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28절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옳게 보였습니다. 자신들이 선하고 훌륭한 랍비 선생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법에 예를 들자면 그들은 돈을 좋아했으며 과부들의 가산을 삼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바리새인들 같이 경건하게 산다는 사람들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그렇게 나오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거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과부들이 회당에 나오면 아마 헌금을 많이 갖고 오라고 했는지 이게 무엇보다 그들은 자신들의 위선과 외식을 가차없이 폭로시키시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그 외식이 폭로될 때 그들의 그 모습, 그들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곧 살인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도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듯 외식하는 자들은 결국 사단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외식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형상들의 인간이 아니라 사단 쪽에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외식은. 예. 그러면 여기서 잠깐 외식, 이 위선의 뿌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조금 어려운 질문이니까 우리 민석이, 민건이가 대답하기 어렵고요. 우리 어른들 중에서 대답을 해보십시오. 뭔데요? 외식, 위선의 근본 뿌리가 무엇일까? 왜 사람들이 외식을 하는 걸까? 왜 자꾸 자신을 좋게 포장을 하는 걸까? 네, 여기에 대해서 누가 그 한 단어로 이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으세요? 왜 자기를 이렇게 실제 자기보다 훨씬 멋있고 좋게 이렇게 실제는 속이고 그걸 이제 좋게 저는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교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동의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의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게 하려고 하는 그 욕심 그거 교만 아닌가요? 그러니까 거짓인데 그 거짓의 속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보세요.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잖아요. 겸손한 사람은 굳이 자신을 더 낮게 보이고자 포장을 하지 않아요. 외식이 교만에서 나오듯이 저는 동시에 외식이 또한 열등감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자기의 낮고 못하는 것 그런 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커버하기 위해서 외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만과 열등감의 뿌리가 같다는 말 들어보셨죠? 결국 교만과 열등감의 그 깊이만큼 사람이 외식을 진하게 하는 겁니다.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열등감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포장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요 자신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에 자신감이 있어요. 한마디로 자존감이 높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포장할 생각을 안 하거든요. 한마디로 그냥 우리도 오늘 민성이처럼 그냥 세수도 안 하고 생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우리도 보면 진짜 부자들은 부자티를 안 냅니다. 졸부들이 부자티를 내죠. 자연미인들은 화장을 짙게 안 합니다. 예. 얼굴에 자신 없는 사람들이 화장을 엄청 짙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 외식, 이 외모를 막 포장하고 가꾸는데 내가 볼 때 아주 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나라보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1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인터넷 속도 세계 1위, 의료보험 시스템 세계 1위, 특허 출원 건수 인구 대비로 세계 1위, 또 메모리 반도체 1위, 조선업 1위, 여성 골퍼 실력 세계 1위, 문맹자가 없기로 세계 1위입니다. 세종대왕한테 감사하죠. 또 세계 1위 하는 거 뭐 얘기하시고 싶은 거 있습니까? 제가 세계 1위 하는 것들의 좋은 것들 주로 얘기했는데 나쁜 것으로 세계 1위 하는 것들 또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근데 그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아니 잠깐만요. 나쁜 것들은 이야기 안 하고 좋은 것들로만 하는 거는 의식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정을 얘기 안 하니까 만약에 외국인들이 들으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근데 우리끼리니까 조금 약간 봐주세요. 맞아요. 어쨌든 시간 관계상 그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은 거 출산율 가장 낮은 거 세계 1위, 또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 해가지고 안 좋은 거 엄청 많아요. 그러고 입시 공부 가장 오래 하는 나라 1위 해가지고 안 좋은 거 너무 많은데 그것도 좋은 거 세계 1위 하는 것만큼 많아요. 어쨌든 성형수술도 세계 1위예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의사분들이 너무 성형 실력이 뛰어나가지고 러시아, 중국, 베트남, 몽골 온 나라에서 성형수술 받으러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래서 1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형 받는 숫자의 비율 또한 세계 1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성형 미인들이 많지요. 세계에서 예쁜 여자가 우리나라에 많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성형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각 사람의 아름다운 개성미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형으로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고자 그 예를 쓰는데 마음을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고자 애를 쓴다면은 얼마나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가꾸려고 애쓰기보다 내면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은 말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우리가 그 사람의 신경을 쓰기보다 속 사람의 신경을 쓰기를 기도합니다. 속 사람이 아름답고 거룩한 사람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화 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화에 설진저 외식하는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너희들의 비석을 굽으며 만일 우리가 조상들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길을 믿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의인들의 비석을 또 꾸몄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약 조상 때에 살았더라면 저렇게 훌륭하신 선지자들을 박해하거나 죽이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말이 위선자의 말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말이 왜 위선입니까? 이는 그 훌륭한 선지자와 의인들보다도 더 훌륭한 선지자요 구주이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많은 돌에 맞아 죽었던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한결같이 증거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지금 그들이 배척하고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야말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1, 32절도 보십시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 사탄적인 모습을 통렬히 책망하십니다. 우리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느냐. 이는 예수님이 표출하신 최고의 조의 분노입니다. 뱀과 독사는 사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특징 중에 하나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계속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지만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그들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를 따라다니며 박해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사탄 노릇을 하는 그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35,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어려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성경 가장 첫 순교자가 누굽니까? 아벨이죠. 성경 구약 히브리 성경 마지막 순교자는 스가랴입니다.
근데 이게 왜 서가랴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서가랴가 순교당하는 장면은 역대하게 나와 있거든요. 예. 오늘날 우리들이 읽는 성경의 끝은 말라기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그 구약 성경은 역대하가 끝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성경은 그 약간의 그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그 구약 성경의 저 위쪽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쭉 있는데 저것이 원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순서입니다. 역대기가 마지막으로 나와 있죠. 이 밑에 B 구약 성경 이거는 오늘날 우리들의 성경책입니다. 말라기가 끝에 나와 있죠. 네. 이렇게 원래는 저 위에와 같이 모세오경 먼저, 그리고는 예언서 쭉 하고 마지막에는 성문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네 파트로 나눠서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똑같고요. 그리고는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4분법으로 3분법에서 4분법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유대인들 자신들이 이렇게 그 변경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기 후자 쪽을 쓰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끝인 저 역대기하 24장 22절에 보면 스가랴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니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지 아니하고 스가랴를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첫 순교자 아벨부터 마지막 순교자 저 사가랴의 피까지 그 모든 흘린 피값에 대해 이스라엘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죽인 피값에 대해서도 그들이 담당합니다. 예수님을 재판할 때 빌라도가 물에다가 손을 씻으면서 뭐라 그랬죠?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자 백성들이 외쳤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결국 그들의 말대로 AD 70년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멸망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피, 선지자들의 피값을 반드시 신원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작년 요한계시록을 배울 때 요한계시록 6장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정보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피값을 신원하여 달라고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순교자의 수가 차면 반드시 그 피값을 신원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치화선언이 다 끝났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비참한 미래를 내다보며 탄식하십니다. 우리 37절을 예수님의 탄식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안팎이 그 새끼를 나에게 하려고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하니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으니.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며 우시더라 하고 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예수님의 탄식과 눈물을 생각할 때 이 37절은 예루살렘 애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사랑의 품으로 여러 번 그 품으로 모으시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광경을 자주 보았습니다. 요즘 같은 개나리가 노랗게 피는 따뜻한 봄날 암탉이 노란 병아리를 데리고 마당에서 놀다가 이렇게 여기 지금 사진 이미지가 나왔네요. 저렇게 노란 병아리 하나 물어볼게요. 민성이 저기 병아리는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달걀이요. 달걀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달걀을 엄마가 어미닭이 이렇게 날개로 싹 품잖아요. 따뜻하게. 그럼 며칠 정도 이렇게 엄마 품에 있으면 나올까요? 30일 비슷해요. 21. 21. 예. 20 하루 지나면 노란 병아리가 삐걱삐걱 하면서 나와요. 왜 노란색이에요? 자라면서 하얀색이죠. 꼭 노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씩 색깔이 있는 것도 이제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색깔이 어미닭이 됐을 때 노란 닭은 없어요. 예. 조금 색깔이 자꾸 갈색으로 바뀌어요. 예. 네. 그런데 이 노란 병아리 주로 한 12개 정도 이렇게 품고 이렇게 하는데 마당에서 놀다가 하늘에 솔개나 매, 독수리가에 맹금들이 딱 나타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꼬꼬꼬꼬꼬꼬꼬 어미닭이 막 신호를 하듯이 막 외쳐요. 그러면 병아리들이 쏜살같이 막 어미닭의 그 날개품으로 막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막 오다가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 좀 늦잖아요? 늦은 노란 병아리는 소리가 체갑니다. 예. 그러므로 암탉의 날개 품이라는 것은 안전과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그렇게 애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둔 이 일주일 동안에도 예수님은 성전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깨닫도록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쳐 주셨고, 최후로는 이처럼 7번이나 화를 선포하시면서까지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 좀 해라, 귀가 막혔냐, 그러면서 이 정도로 예수님께서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기를 원하지 않았죠. 도리어 그 구원의 날개품으로 이렇게 품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도리어 죽여버려 그냥. 그래서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결국 그들은 황폐하여 결국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결코 그들이 주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민성이와 민건이에게 질문이 있어서 아주 메시지가 졸리지 않고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3주간에 걸쳐 우리는 이 7화 선언을 살펴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7번이나 화 있을진저 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그들이 외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식의 구체적인 예로는 제가 총정리하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사는 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며 사는 점, 율법에 더 중한 바는 버리고 율법의식에 매여 사는 점,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겉은 아름답게 꾸미면서 속은 온갖 더러운 탐욕과 방탕과 불법으로 가득한 것. 우리가
이 7화를 마치면서 우리가 이거 다 기억하기 어렵잖아요. 다 기억하기 어려운데 한 가지 이미지만 여러분 속에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영어 단어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외식은 나쁜 것이다. You hypocrites. hypocrisy. 이것이 아주 나쁘다는 거예요. 그것을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포장하는 것. 예. 나쁘다는 겁니다. 외식하면 바리새인들처럼 되고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고 지옥의 판결을 면할 수 없는 지옥 가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관악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외식하는 사람 우리는 내가 볼 때 거의 없습니다. 참 너무 좋은 고민인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외식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기도합니다. 그것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속이 중요하다. 우리 민건이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그것보다 속이 중요하다. 예. 속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예쁘게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세수를 하듯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7화의 마지막 말씀을 들으며 총정리를 하였습니다. 결국 7화 말씀을 통해서 외식이 위선이 얼마나 정말 지옥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 지옥에 갈 큰 죄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식과 위선이 사단의 속성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주님 그런 외식하는 삶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겉도 아름답게 꾸미는 것 좋지만 속이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것은 조금 꾸미지 않더라도 속을 아름답고 예쁘고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무슨 질문? 근데 방금 그 외식을 뭐라고 불렀어요? 방금 영어로 예. 히포크리시. 히포크리시가 외식. 히포크라테스 이렇게 생각해도 조금 약간 비슷하게 느껴져요. 선생님. 히포크라테스는 외식을 많이 했나요? 그건 아니지. 그 사람 이름이 있어. 왜 마당에서 뇌가 나타나요? 매라든지 독수리나 솔개, 우리 한국의 토종의 매는 솔개. 그것들은 자기들이 잡아먹는 먹이가 자기보다 가벼운 그런 짐승들이에요. 그래서 늘 그 먹잇감을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럼 이제 질문 끝났어요? 또 있어요. 또. 근데 하나님이 인내심이 떨어질 때가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결국에 여기 지금 공간 말씀을 보면 인내심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33장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런 욕을 하시니까. 네. 그것은 예수님의 그 분노거든요. 예수님의 분노는 자기를 위한 분노, 또 자기 중심적인 나쁜 분노가 아니고 남을 바로 도와주기 위해서 분노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의 인내심이 부족한 그런 거와 관계없이 예수님이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한 것이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가 이거 심각한가 이렇게 자기들 깨닫고 알겠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나오도록 됐죠? 네. 그러면 증강